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보디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요셉을 보고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세상에서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을 조차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잘 아실 필요가 있고, 우리 당사자들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귀를 기울여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에 대하여서 좋은 모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공적인 삶을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것을 요셉이 누구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한 가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이 공간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고,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 부분에 이제 성적인 유혹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 부분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요셉의 나이가 이 당시에 20대 중반, 중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27살 이 정도 되니까 그 성 호르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분비되어지는 때라고 한다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말에는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거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종을 주인이 어떻게 다루겠어요?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이 상황은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얼마든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될 때 요셉이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겼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무엇보다도 죄가 다가올 때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좋은 것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속히 탈출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 세계 그 병법서 가운데 손에 꼽는 병법서가 36개거든요. 이 36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병법의 3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36번째 그 전술이 바로 주위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랭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위상, 도망가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얼핏 보면 굉장히 비굴해 보이죠. 야, 뭐 도망을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특히나 죄에 대하여서는 도망가는 것보다 더 좋은 전술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괜스레 뭐 내가 이런 죄 정도야 하고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도망가는, 주위상, 주랭랑 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죄의 온상이다 이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미 죄의 온상인 이 뱀과 대화를 하는 순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런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호기심 때문인지, 어떠한 연유에서든 도망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죄가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자리는 탈출,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는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신전의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과연 내가 성공을 원하는가? 내 자녀가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의 영역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재물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사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성공의 원천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말로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이야기한다면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잔소리가 많아. 아우 힘들어.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싶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혹시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크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일어나는 일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요 얼마든지 책임지고 살고 재밌게 살죠. 그런데요, 버거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다가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 빨리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어른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와 바람은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른 되길 원하시면요, 지금 나이 때부터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법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아이들은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스스로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신에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갈 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어른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다가올 때요, 견디질 못해요.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걸 또 견디지를 못할까?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심하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요,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나가지 못하면 갑자기 다가오는 그러한 무게감에 짓눌려 가지고 어찌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다가오는 하나의 고난 앞에 무너져 버려 성공은 저 멀리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합니까? 그에게 다가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겪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형제에게 미움을 받는데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인신매매를 형제들에 의하여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열심히 요셉이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주인으로부터 그래도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 나름대로, 비록 종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보람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숨통 트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웬걸요,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버티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참담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저에게 밝은 빛은커녕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만드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또 그 꿈꾸는 그 일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선처 좀 해주세요. 밖에 나가게 되면 제발 이야기해서 사면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요셉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어요. 야, 내 인생은 이게 남을 도와줘도 그 사람은 나를 생각지도 않는구나.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의 연속으로 가는 이런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요셉이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는 존재다. 이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읽진 않았는데요, 2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계속해서 다가와도 끝내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끝까지 대면하여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성공이에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놔두지 않거든요.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버티고 견뎌내서 극복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 아주 어린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가거나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올라가거나 또는 유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는 정도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제 부모의 품 안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이제 청년 간다, 이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자각도 있고 자기 정체성도 이렇게 생기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대충은 감을 잡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 속에 돌아가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존 경쟁,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예요. 절대적으로 힘 있는 자가 누리는 세상 구조입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비굴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요 아주 바보 천치처럼 여깁니다. 대신에요 무언가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위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납해요. 조금 교만해 보여도 용납을 하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 남의 밑에서 머리 숙여가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위에 군림하여서 교만하듯이 그래, 이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에 대하여서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해서 교만은 무조건 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교만한 자는 망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도 교만한 자는 이미 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을 명심해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에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또 다른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한텐 돈이 있잖아. 나한텐 권력이 있잖아. 나한텐 인기가 있잖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망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죠. 요셉이 비록 옥살이하고 하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잖아요. 어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교만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이건 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에 대하여 보복을 해야 되죠.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넘긴 것처럼 생각하고 나한테 미안해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 뿐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하게 형들에 대하여 응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나 아니면 아무도 이 꿈을 해석 못하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야 하고 얼마든지 우쭐거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모습. 어떻게 요셉에게는 이와 같은 겸손이 가능했는가? 그게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50장 보겠습니다. 19절 이하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철저하게 모든 진행되어지는 사건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제일 첫 곡 부른 것이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전 삶으로 절절하게 경험되어진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거릴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삶,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졸업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 여러분, 학생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고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삶,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인 것을 꼭 인식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일꾼들, 이 세상이 참 이렇게 되어지면 천국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